방금 연주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지난 주일날 설교 끝나고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찬양을 불렀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말씀들이 있었나요?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변하게 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정말 놀랍게 위대하게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니 어제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주님이 영원까지 계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심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아주 놀라운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보여주시지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 두려워할 만한 일들, 놀랄 만한 일들, 이제까지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목적,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로 하여금 온 세계가, 열방이, 민족들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목적이요, 마지막 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목적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이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이심을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렇지요? 이 은혜가 정말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모시며 믿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놓칠 수 없는 세 가지 사건이 있다면, 첫 번째는 성육신 사건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 사건이고, 세 번째는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 세 가지 사건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이 사건이 가장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니까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오늘 갖도록 할 겁니다. 첫째는 성육신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육신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신, 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그 주님은 완전한 신임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신, 아주 퍼펙트한 신, 이건 신이시니까 그러지요. 근데 완전한 인간이란 바로 무슨 얘기일까요? 무엇이든지 다 견딜 수 있고 아무런 고통도 아픔도 느끼지 않는 그런 완전한, 이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마저도 이 인식이 불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여기저기 전도 여행을 떠나시고 삶을 살아가실 때 제자들이 보는 데서는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고 함께 터벅터벅 다리가 아프지만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렇게 걸어갔다가 제자들이 안 본 데서는 구름을 타고 가시거나 축지법을 이용해서 어디를 빨리 가시거나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똑같이 아파하셨고 힘들어하셨고 제자들처럼 슬퍼하셨고 피곤해하셨고 배고파하셨고 또 졸음이 찾아오기도 하셨고 제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으셨어요.
그렇게 함께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실 때는 제자들이 이 주님이 우리와 똑같구나. 그래서 인성을 느껴요. 사람과 똑같구나. 자기들과 똑같이 배고파하시고 자기들과 똑같이 잠잘 때 주무시고 자기들과 똑같이 힘들어 하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성을 느껴요. 그런데 또 신성이 나타날 때는 예수님의 인성을 깜빡 까먹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 때나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을 때 하나님이신가 봐. 정말 메시아 맞나 봐.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깜빡 까먹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배를 삼킬 만한 그런 놀라운 파도들 그리고 광풍, 이 비바람을 잠잠히 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가 그리고 인성을 까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성이 그들 가운데 드러날 때는 신성을 깜빡하고 신성이 드러날 때는 인성을 깜빡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완전한 신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이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가 봐. 메시아 아닌가 봐. 우리가 줄 잘못 썼나 봐. 우리가 선생님 잘못 따랐나 봐. 그러면서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든요. 하나씩 다 깜빡거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인식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인간인과 동시에 완전한 신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자들마저도 이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다 떠났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도 그 모양이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땠을까요? 더했지요. 헬라 철학자들이나 이단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을 한 성자라고 보았거든요. 인도의 성자 간디처럼, 성자 프란시스처럼 어떤 한 종류의 성자라고 보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그 위로 임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초능력을 받았어.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때부터 능력자가 된 거야. 다시 말하면 신내림을 받은 신접한 사람쯤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거든요. 도무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이야. 또 예수님은 능력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따라서 하면 될 일이야. 따라서 하면. 물론 따라서 해서 되는 것 있지요. 있지요 여러분? 뭘 따라서 해서 나도 이루어가고 성취하는 것 있어요. 근데 따라서 해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떤 공부 잘하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한다고 그래서 그게 되던가요? 김연아가 빙판 위에서 핑핑 돌고 막 그러니까 따라서 하니까 되던가요? 박태환이가 수영 잘하니까 되던가요? 조수미가 노래 잘하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되더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해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자들마저도 그랬으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십시오. 근본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 하나님의 본체와 종의 형체를 주목하세요. 이 본체와 형체라는 얘기는 무엇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대요. 다시 말하면 무엇의 본질, 이것을 잠시 벗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본체, 그 영광스러운 본체를 가지셨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그 영광의 본체를 잠시 내려놓으셨고 종의 형체로 그 본질의 변화를
가져오셨다는 얘기예요. 조금 어렵지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극을 보면 옛날에 임금님이 왕복을 다 벗어 던지고 평민복으로 갈아입잖아요. 그리고 소위 민정시찰을 나가요.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보자. 백성들의 아픔이 무엇이며 백성들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평민들과 똑같은 옷차림을 하고 민정시찰을 나갑니다. 임금이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평민이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렇다고 왕복을 벗어났다고 해서 이 임금이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임금이잖아요. 그냥 옷만 벗고 다시 옷을 갈아입었다는 얘기를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임금이에요. 이제 다시 돌아가면 또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서 백성들을 통치하게 될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평민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왕복을 벗고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과 같이 똑같은 평민의 복을 입고 살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성육신 하신 주님을 만나야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거든요. 왜요? 우리 주님은 평민의 복을 입으시고 평민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고쳐져야 될지, 그들에게 더 채워져야 될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어떻게 다시 새로워져야 될까를 다 아셨거든요.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인간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의 생활 깊숙한 곳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아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을 때, 성육신하는 그 주님을 믿을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변하여 세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쉼이 필요한 인생들이 그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그 성육신하신 주님, 우리를 깊이 아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절망을 벗어나서 새로운 길로 걸어가게 되는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의 성육신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 얘기는요, 우리를 속죄해 주신다는 이 얘기입니다. 속죄해 주세요. 여러분, 죄를 씻는 게, 여러분 어떻게 죄를 씻으신가요?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막 깨부수신가요? 내 몸을 막 학대를 하시나요? 막 피를 내시나요? 아니면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어딘가에 가가지고 정말 힘든 고역을 마치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고행을 하시나요? 아니, 그냥 앉아서 주님, 정말 제가 죄인이에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할 뿐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죄값 치러야지요. 그 대가를 반드시 견뎌내야지요. 죄 지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회개의 기도하면서 사죄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이미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요. 그냥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신 대가를 치르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냥 앉아서 그냥 입으로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고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고난을 받는다, 이 얘기는 속죄함을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첫째, 이해가 안 되는 건 자기들은 별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신약을 보면 알잖아요. 주님, 우리들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데요. 우리 금식 기도도 많이 해요.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늘 이렇게 잊고 다니는데요. 보여주면서 11조는 얼마나 잘했는데요. 우리는 저 세리와 달라요.
어떤 청년도 그래서 떠났잖아요. 나 다 지켰는데요. 다 지켰는데요. 그게 뭐가 죄예요? 근데 자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아니, 그들에게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원수를 단방에 무찌르고 그리고 원수의 압박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런 슬픈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못마땅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도대체 뭔데 네가 죄의 사함을 얻었노라 막 이러면 막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거든요. 하나님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무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되나요? 아니면 죽지 않으셔야 되나요? 너무 잘 아는 질문하면 정말 짜증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어요. 그래야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제 질문을 드려요. 유대인이 그럼 나빠요? 안 나빠요? 유대인이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유대인들 안 나쁘잖아요. 박수 쳐줘야지요. 우리 박수 쳐줄까요? 박수가 쳐지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악한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악한 도구가 된 거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죽었는데 아주 선한 도구가 됐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한 선한 도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는데 이 유대인들은 악한 도구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선한 도구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악한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무슨 싸움꾼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악을 쓰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총선에서 어떤 사람들이 떨어지던가요? 막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툭툭툭툭 떨어지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안 돼요. 원래 국회에서 얼마나 투쟁하는 사람들이, 선두에 서는 사람들이 필요했을까요? 그렇게 선두에 서서 투쟁하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박수를 쳐주었을지 모르지만 백성들이 다 거부하잖아요. 악한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되거든요. 언제든지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실은 유대인이 죽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 이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 누가 버렸지요? 유대인들이 버렸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실제로 스스로 버리셨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유대인이 버린 것 같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버리셨다고요. 자,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을 다시 읽으면 어떤 말이 되느냐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유대인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도구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버리셨거든요. 왜냐하면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신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가 있지요. 왜 죽으셨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 다 만족되어야 됐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다 심판받아야 될 그런 죄인들이거든요. 왜 심판받아 죽어야 될 죄인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과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너 선악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혈통을 따라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죽어야지요. 그렇게 죽자니 다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소곤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도대체 사랑은 어디 있나요? 아니, 하나님 사랑이시래매요, 사랑이시래매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고 무참하게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실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만약에 누구를 살려두고 그냥 딱 보고, 그래, 좀 착한 사람은 살려두고 정말 악랄한 사람들만 죽이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흔들려요.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며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나요? 하나님의 공의가 흔들린다니까요. 그러면 사람을 다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이 되는 이런 일을 이루셨는데, 이걸 잘 이해하기 쉬우려면 이 얘기를 들으시면 혹 이해가 되려나요? 자, 이제 한 학급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한 학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학교에 선생님이 여기에서 수업을 하다가 잠깐 나가면서 너희들 떠들지 마. 뭘 숙제를 딱 내주고 이거 숙제 잘하고 있어?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떠들면 너희들 전부 다 나한테 혼날 줄 알아? 하고 선생님이 나갔어요. 근데 딱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다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혼내야 되잖아요. 아까 그렇게 공포했으니까. 그런데 애들을 보니까 그냥 선생님이 매를 들고 너희들 이제 혼날 줄 알아. 그러니까 전부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울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차마 이 아이들을 전부 다 혼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반장 나와. 반장 손내 해가지고 반장을 때렸어요. 반장이 대표돼서 매를 맞은 거죠. 그리고 반장을 들어가게 하고 너희들 다시는 떠들면 안 돼 하고 반장을 대표로 때린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표로 맞았어요. 자, 그러면 매 맞지 않는 다른 애들이 나는 안 맞았다 그러면은 진짜 꼴보기 싫잖아요. 반장에게 가서 얼마나 아팠어? 미안해? 나도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이게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표해서 맞으셨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자, 이제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그 반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 반에. 다른 반은 얄짤 없어요. 다른 반은 그대로 혼나야 돼요. 그런데 그 반에 속해 있고 그 반의 반장 대표가 매를 맞아야 그 반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 다 용서함을 받고 그 화에서 그 매에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해 있어야 돼요. 속해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건 속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사함받는 우리들,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다시는 죄 짓는 자리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에 관한 얘기하려면 아까 읽었던 4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살아날 것과. 여러분 24장은요 부활장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얘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46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25절과 26절, 24장 25절,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아까 제가 옷 얘기했잖아요. 왕복을 벗고 민정시찰을 했던 이 왕이 시찰을 다 끝내고 다시 왕좌에 올라서 다시 왕복을 입고 다시 왕으로서 통치할 일이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민정시찰 다 끝내시고 모든 사람들의 애환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고 이제 왕좌에 다시 오르셔서 왕복을 입으시고 이제 주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가장 해악적인 종교예요. 이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의 자랑이 되지 못하지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 되는 이유는 바로 부활신앙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으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죽음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 죽음을 이기신 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손가락질을 당하고 가장 해악적이고 가장 무시받는 그런 종교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죽음을 가장 무서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도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죽음을 연습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까요? 숙제하지 않는 게 무서우면, 그래서 매맞을 게 무서우면 숙제하면 되잖아요. 어둠이 무섭고 흑암이 너무 두려우면 불 켜면 되잖아요.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될 일이잖아요. 죽음이 무서우면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로 나아가면 될 일이잖아요. 그 주님께로 나아가면 모든 죽음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가 운동을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들었대요. 통장 비밀번호를 남편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죽음은 별로 두렵지가 않대요. 저한테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알려줘봤자 없어. 뭘 영양가가 있어야지 알려주지. 그리고 안심을 시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부활 사상 가운데 놀라운 진리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 여자들이 왜 무서웠을까요? 주님 때문에 일어난 일, 이 부활, 무덤이 비어있는 이 사건 때문에 무서워하지요. 근데 동시에 뭐라고 그래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찾아왔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깜짝 놀랄 일들은 있지요. 깜짝 놀라서 서프라이즈, 그 다음에 무슨 큰 기쁨이 있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시신이 어디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웬 동산지기가 예수님을 갈릴리로 가면 가서 만날 수 있대요. 이런 놀라운 얘기들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다음에 큰 기쁨을 누렸대요. 여러분, 이게 부활 사상이 주는 놀라운 진리거든요. 주님이 죽음을 당하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찾아왔나요? 두려워서 제자들 다 떠났잖아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칼을 들고 이삭을 막 치려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도 두려워했을 것이고, 그 칼을 맞아야 되는 이삭도 두려워했겠지만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찾아왔을까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고, 그 홍해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었겠지만 홍해를 열으시고 그 길을 건너게 하시고 다음에 쫓아오는 모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큰 기쁨을 만났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는 큰 두려움이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새로운 기쁨을 안겨주셨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큰 두려움이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서 다시 기쁨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부활은요, 기독교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이 부활 사상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이 부활 사상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 죽음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이겼는데 뭐가 겁날 게 뭐가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겁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여러분 언제 몇 년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나요? 그 이전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신 거래요. 예수님만 그냥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쫓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 보셨나요? 어떤 성 안에 정말 잘생기고 그러나 허황된 꿈을 꾸며 살았던 어떤 왕자가 마녀에게 야수가 되잖아요. 마녀가 장미꽃 한 송이를 가지고 와서 이걸 줄 테니 하룻밤만 재워달라. 근데 그 부탁을 거절해서 이 마녀, 이 노파가 마술을 부려서 이 잘생긴 왕자를 야수로 수리수리 마수리 해가지고 바꿔버렸잖아요. 이 마녀가 한 가지 야수에게 조건을 내걸었어요. 네가 21살 생일이 될 때까지 너를 사랑하는 여인이 한 사람도 없을 경우에 너는 평생 야수로 살아야 된다. 그러나 만약 21살 생일이 될 때까지 너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 누가 야수를 사랑하겠어요? 징글징글한, 보기만 해도 징글하고 징그럽고 너무 무서운데 누가 그 야수를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벨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미녀가 야수가 잡아놓은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풀어주고 자기가 감옥 속에 있으면서 이 야수의 모든 마음을 뺏기 시작하지요. 야수가 얼마나 그 벨이라는 여인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여차여차해서 그 얘기를 다 하자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여차여차해서
야수도 이 벨을 사랑하고 게스통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함께 살던 어떤 청년도 이 벨을 사랑하고, 그 야수와 벨이 전쟁을 하지요. 그리고 비겁하게 이 게스통이 이 게스통이 야수를 죽여요. 그러면서 이 야수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만나서 너무 기쁘다. 그리고 죽어요. 근데 너무너무 착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친 이 야수가 죽자 이 여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죽은 야수를 붙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살아나 버리잖아요. 청년으로 살아나가지고 둘이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게 좀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비유가 좀 거시기하긴 하지만, 아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께 사랑 고백하자고요.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으로, 날마다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